우리는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당도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6장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마가복음 16장을 마지막으로 쓰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실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써지고 있는 거죠. 물론 마가복음 16장으로 마가는 이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는 자들의 선거 삶 속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잊지 마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장례식에 장례를 없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24시간을 3년 6개월을 동고동락했다? 이 엄청난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실. 밥 먹고 와서 다시 만나서 우리 일하러 가자가 아니라 함께 24시간을 3년 6개월을 갖다 같이 지냈다고요. 모든 걸 본 거예요. 굉장한 긴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장례 절차에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 잔을 마시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절차를 진행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누구예요? 니고데모 두 사람밖에 없어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요.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의 공통점이 뭐죠?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높은 신분을 갖고 있고 부자고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70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 또한 요셉, 다시 말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안달했던 그 사내들은 공회원, 그들 중에 요셉이 예수님을 시신을 안치합니다. 요셉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들어갈 무덤에 누구를 안치시켜? 예수를. 우리 다 알듯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땅에 묻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굴을 파서 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굴을 판다는 것, 요셉은 자기가 평생에 어떻게 묻힐 그 굴을 준비했어. 무덤을 준비했다고. 거기에 주님이 안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준비한 자들이 돼야 돼. 예? 네. 죽음을 전혀 생각도 안 해요. 우리 주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화장터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태워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 죽음이 너무 우리 앞에 와 있는데도. 요셉, 니고데모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요. 우리는 특별히 요셉을 주목했죠. 지난주 설교했죠. 그죠? 뭐죠? 요셉이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였다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죠? 라헬이었잖아요. 라헬에게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그리고 요셉을 놓고 누굴 낳아? 베냐민을 놓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베냐민, 나타네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지금 총리예요. 이스라엘 총리가. 하나님이 더하시는 자. 그리고 결국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야곱은 애굽에서 147세를 살다가 죽고 어디로 이 시신이 들어가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애굽 뭐예요?
세상에서 야곱은 174세. 다시 말해서 요셉이 세상 애굽의 뭐가 되게 총리.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죽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을 메고 누가?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시신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묻힌 곳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사놓았던 막벨라 굴. 어떻게 성경은요,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자는 어떤다? 요셉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이 더한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요셉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뭐 하냐고요? 그들의 삶이, 요셉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고난입니다. 배신이에요. 억울함입니다. 옥살이도 해요. 그런 요셉이 누구다고? 그게 하나님이 더하신 거래, 세상에.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이 더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방법은? 복음 안에서 보니까, 십자가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더하신 자에게는 뭐가 오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주권을 하나님이 있겠다. 그 형들이 와갖고 막 잘못했다 싹싹 비잖아. 용서해달라고. 내가 네 파는. 요셉이 울잖아요.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낸 건 하나님이 했지. 하나님이 하셔서 나를 고난을 통해서 당신들을 갖다가 보호하려고 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잖아요. 그 높은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깔아뭉개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대단원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 16장의 내용은 이래요. 한번 써보세요. 부활과 승천,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지상 명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 16장의 대주제가, 대단원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뭐예요? 승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가 와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해라. 16장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성령이 부어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지상 명령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십자가를 알게 한다고요. 그 저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요? 그 부활의 생명에서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자는 어떻게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 뭘로? 삶으로, 입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자는 절대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전파 안 돼요. 자기 행위로 하려는 거지.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아는 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전체가 뭐예요?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의 현장이에요. 부활, 이름의 뜻이 뭐죠? 일어나다. 위로 튀어오르다. 아나스타시스. 그럼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수도 없이 제가 반복을 해도 여러분 진짜 기가 따갑겠지만, 우리가 일어나고 위로 튀어오르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게 뭐다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우리 옛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우리를 위로 튀어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그 옛사람을 어떻게 기각시켜요. 그래, 옛사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복음을 전도하는, 전부 다 그게 자기의 의가 되잖아.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되어야 될 것이 바로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돼야 할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안 되냐는 거야. 그 옛사람과 내가 처절하게 싸워서 내 옛사람을 어떻게 수상시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단계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해요? 바울은 뭐라고?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고린도서 15장 가보세요. 구약 성경의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283쪽이네, 저 성경으로. 부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시지만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의 뜻이 뭐다고? 일어나기 위해서, 위로 튀어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돼야 할 게 뭐다고? 죽음이에요, 죽음.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뭐합니까? 옛사람을 처절하게 죽인다니까.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주제가 뭐다고요?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걸 보면 돼요. 읽어보세요. 3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다시 한번 31절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자랑할 게 있다. 즉 바울은 뭐라는, 바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냐? 나 옛성분을 날마다 죽이는 거다. 이걸 자랑이야. 제가 예전에는요 술도 좋아하고 핫도도 좋아하고 뭣도 좋아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전부 다 분토처럼 여기고요 다 버렸어요. 그렇게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했다? 죽이더라고요. 아이들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꾹꾹 간증한 거 많이 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나는 날마다 위로 튀어오른다. 그렇지. 나는 날마다 죽는단 말이, 바울은 뭐래? 나는 날마다 죽는다면 나는 누굴 양보 이게 아니라 내 옛성품이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날마다 나는 뭐예요? 살아난다 다시.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 그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망과 죽음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날마다. 정리해보세요. 신약성의 부활장 15장에서 고린도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일어난다. 나는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것을 생각하고. 그렇다면 구약성경의 부활장을 가봅시다. 신약성경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럼 구약성경의 부활장은 열왕기상 17장을 가보세요. 열왕기상은 몇 페이지예요? 17장. 누가 찾은 분들 이 얘기 좀 해주세요. 546쪽이네요. 그렇죠? 546쪽. 자, 구약성경의 부활장과 신약성경 부활장을 비교하면서 부활에 대한 거. 그럼 여러분 지금 찾으면서 들어보세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된다? 전제된 게 뭐다고? 죽음이에요. 죽지 않는 자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니까. 더 이걸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자는 야 정말 나는 이런 존재구나 깨닫는 자만이 부활을 경험해요.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지 않았잖아. 자기가 의로운 자라는 건 뭐가 부활이 필요합니까?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7장. 누구예요? 누구 사이에요? 엘리야. 엘리야 이름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예. 그 엘리야를 통해서 부활을 하게 시키는데 보세요. 자, 다 읽지 말고 열왕기상 17장 17절 볼까요? 자, 죽은 아이가 살아나요. 읽어보세요. 전체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냐. 여러분, 병 들었어요. 누가? 아이가. 엘리야가 거하는 그 집의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병이 들으면은 막 사람들이 울어요? 죽을까봐. 병 들면 죽을까봐. 근데 그 병이 되면 반드시 죽는데 결국은 숨이 끊어졌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언더라인 치세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언더라인 치세요, 오셨나이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자기 존재가 드러나요. 내가 어떤 존재.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가로 묶으세요. 그 아들을 달라, 죽은 아기예요.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 언더라인 치세요.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워 있어요. 죽은 아들을, 죽은 아이를. 그러면서 뭐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서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 언더라인 여기 우리 봤잖아.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 엎드리고. 그리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와 죽은 아들과의 뭐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나잖아요. 오늘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하나 돼서 우리 죽음을 예수님이 가져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 몸을 주님이 우리를 덮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가져가셨다니까. 지금 엘리야가 아이 위에 몸을 바짝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3번 펴서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뭘 경험한 거야? 부활.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요, 늘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냈다고?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와 그 아이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아이의 그 죽음을 어떻게 가져가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한 번 더 볼까요? 엘리야의 제자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죠. 한번 가봐요. 열왕기하 4장 가보세요. 열왕기하 4장. 그 뒤로 조금만 가보세요. 32절. 엘리야는 승천을 하죠. 그죠? 그런데 엘리야가 죽고 후임자로 제자를 누구세요? 엘리사를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본 사람은 보면요,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게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하고 성령이 부어진 자들에게. 32절. 전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 언더라인.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기도네. 근데 여러분, 왜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도 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지 못해요? 당장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아멘이에요, 본사.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뭐가 금방 돼요. 금방 되는 거네. 일평생을 기도해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안 들어진 기도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끝나고 가고 나서 들어줄 기도도 있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이 위에 올라와, 저 언더라인 제일 여러분 성경에 34절, 아이 위에 올라와서 엎드렸어요. 누가? 엘리사가. 누구 아이? 죽은 아기 위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입을 그 죽은 아이의 입에 대고, 자기의 눈을 그 죽은 아이의 눈에 대고, 자기의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하나 되게 하는, 하나 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가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누가 주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간 자가 그분과 하나가 돼. 딱 붙어 다닌다는 이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된 자, 말씀이 나의 주인 된 자가 누구다?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 결국은 자기의 입, 자기의 눈, 자기의 손을 죽은 자에게 대고 하나가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안에서 여러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또 하나 되네.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뜹니다. 할렐루야. 7이라는 숫자도 우리 배우잖아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녀 여인을 불러오라. 엄마예요.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간다. 아멘. 결국 여러분 오늘 이 구약의 부활장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봤고 신약의 부활장을 봤어요. 오늘 본문에 가봅시다. 오늘 본문 그렇게 눈에 가시였던 예수님들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죠? 아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교회를 안 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상은 뭐예요? 로마에서 해방시켜줘서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면은 그걸 메시아로 믿을 건데, 예수님은 와서 그들에게 뭐예요? 날마다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이 아닌 거야. 오늘도 교회 안에서요, 교회가 이래야 돼. 목사라면 이래야 되고, 그냥 한 주 동안 내내 세상에서 이렇게 그렇게 사는데 교회 오면 위로를 해줘야지. 뭐 맨날 십자가 죽으래. 맞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다니. 저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죽으라 그러니까 그냥 짜증이 난 거야 진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왜 그들은 눈에 가시였던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빌라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였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불안해.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들은 초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말씀이 생각나요. 그리고는 누구를 찾아가냐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7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0장 조금만 앞으로 가보세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말씀 아멘. 예, 천천히 시작.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어디에 여러분 한번 밑줄을 치고 싶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62절 보세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요? 지금 빌라도에 찾아가서 한 얘기가 뭐예요?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를 뭐라고 합니까? 63절에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했던 말이 생각난다. 뭔 말을? 64절에서 뭔 말이 생각난다? 살아난다. 63절에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이 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이들이 절대 안 믿습니다. 아이, 무슨 부활을 해? 근데 문제는 말을 그렇게 뱉어놓고 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놓고 우리 스승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신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시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종교 지도자는 절대 부활을 안 믿어요. 어떻게 부활을 해? 죽으면 끝이지.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유혹한 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란 말이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나갔고 우리 스승이 부활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도 예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데 이렇게 시체 도둑질해 놓고 부활했다 말하면은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절대 이 시체를 도둑맞지 않도록 파수꾼을 통해서 지키십시오. 이랬더니 빌라도가 너희가 너희 사람을 사서 지켜라. 결국 파수꾼을 사서 지킵니다. 오늘 본문 가보세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요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지나 이제 어떻게요? 일요일에, 우리말로 일요일에 새벽 무덤을 찾는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16장 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누구예요? 우리 지난주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 또 샬롬에 봤어요. 예수의 이모예요. 근데 누가는 이 샬롬에를 뭐라고 이름을 기록하냐? 마리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모도 예수님의 엄마도 마리아죠. 이 이모 이름도 마리아 같다. 앞에가 뭐가 붙어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예요? 마리아들이에요. 마리아. 이름의 뜻이 뭐다요? 가장 사랑받는 자. 왜 예수님의 주위에는 이름 마리아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여서 배웠지만 우리는 뭐예요? 전부 다 교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자가 돼야 돼, 말씀을. 누가 이런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요? 가장 사랑받는 자들이. 영적으로 누구? 마리아들이. 그러면은 이미 생명이 끊어진 예수를 향해서 그들은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뭐라고 걱정해요? 2절 3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얼마나 무덤 돌문이 큰지 봤거든요.
그 임봉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돌을 누가 굴려주냐는 거야.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요, 어떤 국병성도 장애물도 없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사랑은 모든 일의 근원이며, 제가 자주 쓴 말씀이죠. 원초적인 힘이고 능력이다. 이들은 사랑하는 자야. 누구를? 예수를. 저는요, 마리아가 가장 사랑받는 자인데, 예수로부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사실은. 진짜 주님을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떤 장애물이 없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일의 근원이고 원초적인 힘이요 능력이다. 사랑하니까는요, 어떤 것도 다 뛰어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가, 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된다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보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마리아 되게 해달라는 거네. 이 마리아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따라가고 부활의 현장으로 따라가고. 일요일 새벽에 무덤을 찾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말로 뭐요?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었어요. 사랑은 원초적인 힘이고 근원이라고. 사랑 앞에 장애물도 없이 다 뛰어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건 자기 힘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대로 뭐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도 뭐예요? 주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부음받은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 여인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모순투성이요. 막달라 마리아 아죠. 7 귀신 들린 자. 샬롬에게 마리아 알죠. 자기밖에 보고 내 아들을 데리고 와갖고 그냥 좌편 우편 앉혀달라고 세상 끝에서 그렇게 추구했고.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가요, 모순투성인 여인들인데 예수를 만나고 치료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 예수의 그 모든 자리까지 따라가냐고. 이 여인들이 거의 갈릴리 여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모순투성인 그들이, 치료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예수를 붙잡는다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한결같이 뭐예요? 고난당한 자들이 위로의 서신이잖아요. 써보세요. 성도들에게 고난을 영광으로 승화시킨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쓴 책이 어디 책이에요? 마가복음입니다. 아시죠?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가가 가장 먼저 썼는데, 마가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어떻게요? 초대교회 엄청난 고난을 받은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들에게 뭘 써요? 고난을 영광으로 승화시킨 예수를 붙잡으라. 다시 한번,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편을 드릴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마가는 내용을 다 알고 처음부터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내용, 자기 머리 안에 다 있다고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처음부터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갖고 쭉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가서 이렇게 해서 부활까지 머릿속에 담고 이 기록을 다 한 거예요. 마가가 말하고 싶어 한 것은 성도들이 고난, 그것은 결국 영광으로 승화시킨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돼야 한다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2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려 하더니.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하여서 안식일이 바뀝니다. 원래 안식일이 예수님 십자가 쓰기 전에는 무슨 요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런데 이 토요일이 바뀌어요. 어디로? 주일로. 왜? 부활을 하고 나서 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의 대전환을 이뤘어요. 그럼 여러분, 안식이 뭐예요? 쉰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더 물어볼까요? 왜 우리는 쉬지 못해요? 왜? 아담의 죄로부터요. 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가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뭘 얻어? 쉼을 얻어요. 아멘. 이걸 주려고. 첫째 보십시오. 왜 유대인들은 안식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는가? 첫 번째 써보세요. 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는가? 제가 어제도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을 무슨 요일로 지킨다고? 토요일. 안식일의 시작은 몇 시부터 시작한다? 오후 몇 시? 6시. 그래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유대인 까만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요.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1시간 전부터 종을 치기 시작해요. 안식일이 다 돼가니까 빨리 문 닫을 준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인들 중에서 막 굉장히 불만이 많더만. 아니, 그때부터 장사가 잘 되는데 문 닫으라니까. 그냥 이 빵모자, 이 까만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 여기다가 토라, 상자 달고, 손에다가 미간에다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대로 하고 다녀요. 그들은 뭐야,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끝에만 좋아요. 그들이 이제 30분 남았어요. 30분 남았는데, 그냥 상인들은요, 막 관광객들한테 뭐 이걸 팔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들, 그 다음 30분 남으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휘바람 불고 막 그 섣불로 부부 하고 나 빨리 문 닫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10분 남아 다 문 닫는데 어떤 상점이 문을 안 닫으니까 유대인들이 다 그 집 앞에 서 있어요. 빨리 문 닫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취재진이 한국 그 취재진이 되면서 물어보더라고. 그분이 뭐 화를 내니까 안식일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문 닫아. 결국 샷하면 다 내려. 그러니까 긴 나팔을 뿡 하고. 근데 여러분, 그들은 집에 와서 이제 안식일 빵을 다 아내가 준비하고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자, 6시가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해요. 그러면 집에서 이제 뭐 안식일 지켜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때는 불이 켜져 있으면 불을 끄는 것도 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간 사람 불렀다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냐. 그 방송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타이머를 다 달아놨어, 집에다가. 그래가지고, 타이머 갖고, 어떻게 해요? 불을 끄고 켜고 다 해놨어. 그러니까 손 안 대는 거야. 안 돼도 타이머가 알아서 탁 꺼지고 탁. 어때요, 여러분? 너무 문자적이고,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안식을 좋아하는가? 첫 번째 써보세요. 천지 창조 사역을 끝내. 출애굽기 20장 11절 가보세요. 써놓고 천지 창조를 끝낸 기념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만 노트에다 그렇게 쓰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자, 있으면 아멘. 진짜입니까? 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하셨다고? 하나님이 엿새 동안 뭐 했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에요. 다. 그 안식이란 뭐냐면은
6일 동안 만들었잖아요. 6일 동안 만들고 제7일 날 뭐 했다? 쉬었어요. 한 번 더 가봐요. 두 번째. 안식일은 첫 번째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엄청 유대인들은 중요해요. 두 번째.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남을 기념. 신명기 5장으로 가보세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남을 기념한다. 두 가지예요. 오늘 저 주보에도 문제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문제가 그렇게 나갔을 것 같은데. 네, 나왔네요. 5번 문제.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자, 신명기는 신신당부. 다른 말로 있으면 뭐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어디로 들어가? 가나안 땅 들어갈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천국에 교회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준 책이 뭐예요? 신명기예요. 그 제 강론입니다. 모세는요 신명기까지 기록하고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신명기 5장 15절에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자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일은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두 가지예요. 천지 창조를 끝내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애굽의 종사에서 풀려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목숨 걸고 지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들은 누구를 만나지 못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 자 쓰세요. 사바트라는 히브리 원어인데 쉬다, 끝내다. 쉬다, 끝내다. 그러면 여러분 쓰면 들어봐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첫째 날부터 둘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해놓고 천지창조를 다 해놓고 쉬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뭐가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안식이 깨져버렸잖아. 그렇잖아요. 깨져버린 그 안식을 다시 어떻게요?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 안식을 주려고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버린,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이 안식을 다시 질서를 정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안식을 어떻게 해요? 다시 주세요. 창세기 2장을 가보세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첫째가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오늘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성도는요, 안식하다니까? 별로 아멘 안 해서 제가 섭섭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요, 안식해요. 평안해요. 아멘. 근데 맨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뭔가 해야 된대, 막 뭘 안 하면 막 불안해. 아니,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자는 뭘 하든 안 하든 간에, 뭐예요? 쉼이요, 평안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쉼을 알고 안식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죠. 내 삶이 전체가 기도잖아. 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저렇게 오면서도 우리 집사님, 강 집사님하고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그 꽃, 철쭉꽃, 저런 꽃이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때가 되면 피고 꽃이 떨어지면 또 잎이 나오고 어떻게 그러냐고. 그 나무마다 다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입을 연어가지고 너는 빨간색, 너는 하얀색, 너는 보라색. 참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쁘잖아. 그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멋쟁이고 멋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냥 실증을 날까봐 그냥 빨갛게 했다가 그냥 하얗게 했다가 그냥
그러다가 다 그걸 떨어뜨려 갖고 앙상하게 만들어놨다가 갑자기 또 새싹이 산나게 하고 막. 하나님 멋쟁이잖아. 하나님이 예술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천지 만물을 보면서 시를 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온다 처음에? 창세기 2장 몇 절? 읽어보세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뭐였다?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신 거예요. 우연하게 이 지구가 세워진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죄송하지만 우리 지구별이 어떻게 돼요? 허공에 떠 있습니다. 아시죠? 허공이, 달도 허공에 떠 있어요. 그래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돌아요. 한 바퀴 도면 1년 365일이고 이렇게 자전과 공전하잖아요. 지가 스스로 돌면서 어떻게 밤과 낮이 생기잖아. 이게 지가 돌고 싶어 도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3절에 특별히 보십시오. 2장 3절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 이 복이란 단어 우리 배웠죠. 뭐죠? 바라크. 뭐죠? 무릎을 꿇는 자에게 주어지는 건 뭐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복 받는 자. 자, 복은 누가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자, 3절에서 2장 3절에서 아니 들려도 좋으니까 한 번씩 이야기해 보라니까 뒤에는 왜 조용해? 다시 한번 하나님 자 3절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건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 그렇지. 누가 그랬고? 그렇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자들은 뭐 한다? 거룩 뜻이 뭐예요? 구별. 세상 사람과 구별돼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진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이란 단어가 무릎을 꿇는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티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네요. 그런 자들은 어떤 삶을 산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요. 거룩이란 게 뭐라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요. 세상이 하는 거 다 쫓아가면서 안 해요. 여러분과 저는 복 받는 자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면서 세상 가정과 비슷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정과 달라요. 거룩하게 산다니까? 거룩이 아니라 구별이라며. 분리된 거며.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뭐라고? 복 있는 가정, 복 받은 가정. 그게 안 돼서 우리 가정을 보고 왜 자녀들을 내가 그렇게 양육을 못했을까? 내가 그런 걸 왜 깨닫지 못했을까? 하면서 우리가 눈물 흘며 기도하지만은 복 있는 가정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요. 구별된 삶.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구별되어 앉아서 이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힘을 동력을 삼아서 내 삶 속에 내 가정 안에서 또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 삶이란 말입니다. 삶. 본문 가봅시다. 토요일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체됐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토요일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구원의 날로 기념된 날이 뭐다?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주일에 목숨 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하여서 영원히 어떻게요? 구별된 날이 주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든 주일만큼이라도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날을 기념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여기서 연습하고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면서 지낸 날이 무슨 날이다?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식사를 못하지만은 식사하는 것도요 전부 다 영원한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요 그런 식사할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부활하고 나서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막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먹을 걸 달라잖아요. 야, 먹을 것 좀 누가 줄래? 그러면 그들 앞에서 뭐 생선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먹으세요. 하늘나라도 가서요. 우리가 날마다 뭐 하늘나라 가갖고 앉아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고 먹고 마신다니까. 그러나 여기서처럼 배설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때 기뻐. 할렐루야. 아멘. 그냥 어제 짜장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랬네. 하여튼 짜장면 너무 맛있어갖고 그냥 하여튼 본문 가봅시다.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우리가 보면서 마가는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단한 분이에요. 처음부터 어떻게 내 장르를 써나가겠다 머리다 두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쓰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자, 거기서 본문 보겠어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마가가 독특한 시간표를 쓰고 있어요. 기규별입니다. 독특한 시간표가 나와요. 2절에 뭐가 나와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에 가서 어떤 시간표가 나와요? 그렇죠. 오 할렐루야. 해 돋는 때. 자, 언더라 있어. 해 돋는 때. 노트 정리해봐요. 해 돋는 때. 안식 후 첫날. 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면 여기서 해 돋는 때를 갖다가 마태는 미명이라고 그랬어요. 미명에 성경을 많이 본 사람 알까요? 이 여인들이 미명에 예수 무덤을 찾아갔다 그러고 누가는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러고 요한은 어떻게 썼냐면은 어두울 때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다 그게 안 찾았지만은 어두울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러고 근데 오늘 본문에 마가는 어떻게 해요? 해 돋는 때. 해 돋는 때. 저는 이 해 돋는 때 마가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예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 칠흑 같은 어둠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뭐예요? 해가 돋는다. 아담 안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사단의 세력의 지배를 받아서 칠흑 같은 어둠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구원의 여정이 밝아오고 있다. 해 돋는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십자가 의미를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결국 해 돋는 때에는 구원의 여명 써보세요. 두 번째, 부활의 아침. 지금 마가가 주장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것은 해 돋는 때에 해가 돋는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살아간 우리들이 있었잖아요. 이 어둠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그 어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가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영적인 어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아멘. 언제? 예수 부활을. 아멘. 그래서 부활절을 하면은 우리가 부활절이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절기잖아요. 기독교 세상 종교 차이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부활하잖아. 우리는 때로는 좌절되지만 또 부활하고 아멘. 넘어지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또 부활하고. 아멘. 정리해볼까요?
마가는 아담 안에 태어난 세상 모든 사람이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서 칠흑 같은 영적 어두움에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의 여정,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해돋는데 구원의 여정이 밝아오고 있다. 해돋는 때 생각나는 거 있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디 말씀이 생각나? 말라기에 생각나잖아요. 예. 가봅시다. 말라기 4장. 구약성경 마지막 장이잖아요. 말라기 4장이 말이죠. 구원의 여정, 부활의 아침. 자, 마태복음 앞에 있죠. 말라기 4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먹고요. 복음과 십자가로 풀어버리면 되는데, 자, 보세요. 말라기 4장 1절. 잘 보셔야 돼요. 천천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려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아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 십자가. 십자가. 극렬한 풀무불 같은, 풀무불, 여러분 풀무불 알죠? 용광로잖아요. 화덕.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초계같이, 초계가 뭐예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는 교만한 자예요.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다 그 초계같이, 겨같이 어떻게 해요? 다 그 풀무불로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저와 여러분도 그랬죠. 우리도 교만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악을 행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뭐입니까? 2절에 보세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언더라인 부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우리도 이렇게 어떻게 1절처럼 이렇게 이런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정말 외양가의 송아지 푸른 홈초와 벌쩍벌쩍 뛰듯이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진짜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지고 얼마나 기뻐 감사한지만 있었잖아요. 밤새도록 성경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2절에는 뭐예요? 두 가지에서 뭐예요? 부활과 성령. 1절에는 뭐죠? 십자가예요. 나같이 교만한 자를, 악을 행한 자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초계같이 어떻게 왕계같이 다 살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요? 제가 성경을 볼 때 무슨 안경을 쓰나? 십자가. 예수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 안경을 쓰고 보면 성경 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 단어가 아니라서 그렇지. 이 안경을 쓰고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게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고 그 성령이 없는 그런 믿음을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어.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그렇게 힘들어가고. 그러면서 3절은 보세요.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으리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 이건 그러면 3절은 뭐예요? 자, 1절은 십자가, 2절은 부활과 성령, 3절은 뭐예요? 심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너희가 악인을 밟은다 그러면은 우리가 갔다가 악인을 막 말로 밟은다는 말이 아니에요. 뭔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거.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산다? 섬기며 살리고 하나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들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그들을 우리가 진짜 어떻게 심판하고 있다고요. 뭐요? 왜 심판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서면은
세상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요. 네 옆에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들 상 받지 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너에게 어떻게 한 거야? 네가 그에게 그렇게 한다고 너희도 그분들도 너에게 그렇게 갖다 대가 붙으냐? 너가 그렇게 그 사람을 해치고 조롱할 때 그들은 너에게 뭐 어떻게 한지 알아? 너희를 정말 더 섬기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했지. 갖다 너와 똑같이 취급밖에 안 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악인을 밟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그들은 우리한테 밟히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제발 우리가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로 부어진 자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서는 아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말 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심판받고 있다고요.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 돌아가서 해돋는 때 본문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대는 끝나고 할렐루야죠. 해돋는 때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사단이 지배하는 시대는 끝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밝은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제발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부활했다면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미운 사람을 믿고 왜 이게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가 기도하는 것도 목사가 돼갖고 왜 그렇게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이해하지 못합니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는 거지. 우리 교회 부흥해갖고 더 막 이것 때문에 이게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 어둠의 여정은 끝나고 부활의 십자가를 만나서 자신들과 계속 내 옛사람과 싸우고 계신 줄 믿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을 비춰내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예수께서 무덤을 향하여서 세 명의 여인들이 마리아들이 걱정하면서 갑니다. 무슨 걱정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3절에 무슨 걱정을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그러면 무덤에 돌을 굴려야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된 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생명이 끊어졌잖아요. 근데 뭐 그런 끊어진 예수가 보고 싶을까요? 아니 같이 살더라고요. 어떤 분은 엄마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남편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이 부부더라도 무서워갖고 못 보더라니까 이 시즌은. 우리 집안에도 그런 내가 직접 보니까 그렇게 둘이 사랑했는데도요. 딱 우리 삼촌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무서워서 못 봐요. 딱 죽음이니까. 여러분 몇 번이나 우리 화장터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화장하는 거하고요. 세상 사람 화장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영이 완전히 사로잡혀 난려. 천국 가자 그러고 막 천국에서 만나보자 눈물 흘리면서 막 가는 그 시신하고 이미 장사가 끝났어요. 근데 꼭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여인들에 대해서 나는 지금 궁금한 거야. 그리고는 이 여인들은 지금 걱정이 1절에서 뭐예요?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그 시신에 뭘 발라? 향품을 바르겠다는 거예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다 발랐잖아요. 장례법이거든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지만 이 마리아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그걸 바로 발라드리고 싶다는 거야. 그것 바르려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준비했다가 주일날 새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해. 그 큰 돌문을 굴러내야 돼. 우리 세 사람이 그거 못 굴러는데 어떻게 하지? 그거 굴러갖고 그 굴 속에 들어가야만 예수님 시체에다가 그 향품 우리가 주면 바를 건데 어떻게 이 걱정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준비한 향품을 바르겠다는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고 제가 한번 기록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마지막 해야 할 일들을 해드리지 못한 이 여인들은 마음의 한구석에 내가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치료받고 사랑받는 그런 내가 예수님 마지막 시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향품이라도 부어드리는 거야. 그리고는 그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어떻게 첫 번째 장애물이 뭐다?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고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 때문에 그거 어떻게 우리 서희 가서 그 무덤문을 열어? 못 열어. 가지 마. 당신 안 된다니까. 그 큰 돌을 어떻게 여자 세 사람이 해? 가지 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요. 주일날 예배를 못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문제로 여러 가지 그걸 뛰어넘는 마리아가 되십시오. 아멘. 마리아 이름도 뭐라고? 도와신다. 사랑받는 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우리 다 바꿉시다. 마리아로. 장로님부터 김마리아 장로님. 저도 김종태 목사 마리아. 하여튼 다 바꿔. 장로님 우리들이 바꾸면 다 바꿀 거 아닙니까? 영적 우리 마리아예요. 나는 가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갈 때 장애물이 있어요. 뭐예요? 설교 앞에 나왔는데. 무덤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아까 봤잖아. 시체를 도둑질해 갖고 부활했다 그럴까봐 그냥 그럽시다 해갖고는 그 병졸들이 그 지키고 그건 몰라요. 마리아도 세 사람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마리아들은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됐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4절부터 시작.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문편에 앉은 것을 보고,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세요. 우리 지금 시간이 안 가지만 마태복음 누가 가보세요.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활의 현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진이 나면서요, 앞에는 돌이 튀쳐나가고요, 이 수지가든 지키는 자든 다 죽은 자가 돼버렸어요. 막. 네. 그리고 대제사장들 찾아가고 뭐랍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지킨 자들이 입을 막죠. 뭘로 막아? 돈을 많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 제자들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한다. 내가 봤다. 이렇게 너 그렇게 해야 돼? 알았지? 내가 돈 많이 줄게. 그 성경에 돈을 많이 줬다 그래. 세상을 다 돈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받고요, 가갖고 세상에 가갖고 뭘 한다고? 도둑질해 가놓고 부활했단다. 이러고 다니고. 그래서 나는 너무 대제사장하고 서인하고 이 사람들 안타까워. 아니, 부활했다는 사실이 인지되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어머나,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그렇게 왔단 말입니까? 하고, 그래야 돼. 그렇지 않잖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이런 위치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해?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가감 없어요. 이 여인들이 사랑받는 자들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5절에 보세요. 무덤 속에 들어갔더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누굽니까? 누가 넣은 이 청년을 뭐라고 해서 천사라 그랬어요.
흰 옷 입은 한 천사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어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언더라인 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 여러분, 우리가 늘 찾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나사렛 예수.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세요. 아멘. 아멘. 응? 누굴 찾냐고? 그 예수를 찾아야지. 아멘. 그가 살아나셨고 아멘.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무도 안 믿어. 부활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가서 동그라미 치세요. 7절에 가서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서두에 말씀 봤잖아. 한 사람 한 제자도 오지 않았어요. 70년. 그런데도 여러분, 선택된 그 제자들 주님이 다 아세요.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다고? 그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려. 언더라인 어디에다 치고 싶어?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에 너희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내가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한다. 안 믿어.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뭐예요?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 써보세요. 우리 노트 정리하신 분들은 써져 있어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자,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죠?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사렛. 예수님 30세까지 여기서 목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0세 지나서 어디로 이사를 했다? 가버나움. 활동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갈릴리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활동 무대예요. 두 번째,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부르신 곳이에요.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예요? 영적 갈릴리는 어디예요? 차 아닙니까? 네? 어떤 분은 드라이브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좋아하는 차를 갖다가 노를 지는 그걸 보면서 거기서요 주님을 만나요. 어떤 스님은요 어떻게 해요? 법당에서 주님을 만났더만. 법당에서. 그래갖고 지금 미얀마에 가고요 지금 그 선교사를 해요. 어릴 때부터 뭡니까 불교에 입문한 사람인데 법당에서 주님을 만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택한 자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신다고. 왜 만나는지 아세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더라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 그냥. 뭔 생각을 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은 법당에 만난 그 예수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죽음. 그리고는 사람은 뭐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장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곳이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소록도. 스가 소록도 찾아간 거예요. 그 소록도 가면 여러분 아시죠? 100%가 문둥병 환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온전한 몸으로 몸이 다 뭉개진 사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갖고 뭐 불교 신자님 그것도 모르는데 기도합시다 해갖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느끼냐면, 아니 저렇게 뭉개지고 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야. 충격을 받은 거야. 복음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막 가서 막 힘쓰고 애쓰고 막 힘친다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평상시 하는데 하나님이 그가 선택된 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어디 강남이 갖고 막 외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면. 왜 여러분 갈릴리입니까? 여러분 써보세요. 그곳은 어떻게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곳이고, 그리고는 예수님과 사역이 시작했던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왜 갈릴리예요?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그곳에서 회복. 저는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어디서?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지. 그 첫사랑이지. 그러나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너희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켜서 너희가 어떻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갈릴리는 어디예요? 예. 우리 이만 말씀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이사야 9장 가보세요. 이사야 9장. 구약성에서 977쪽입니다. 네, 8쪽. 구약성경.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맞췄어요. 이사야 9장 1절 시작.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어. 자, 어디다 동그라미 쳤다고? 전에. 9장 1절 9장 1절 시작.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으니. 자, 동그라미 쳐 있죠. 후에는 동그라미 치세요.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좀 이렇게 눈을 뜨고 자기 성경 봐봐요.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없으리다. 흑암이 없다. 옛적에 여호와께 스불론과 납달리. 여러분,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누군지 아세요? 이 모든 사람이 이 자녀들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12자녀들 중 이름인데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들의 후손들이에요. 에? 지금 무슨 말인지 제가 무슨 말 알겠죠? 야곱은 영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잖아. 사랑받지 못한 누구요?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팡이 멸시를 당했으나 어떻게요? 그곳이 그들이 사는 땅이 요단 땅이었지만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 후에는 영화롭게 하리라. 전에는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는 고통한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고통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뭡니까? 우리가 고통하는 자들을 영적인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뭡니까? 스불론은 레아의 6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라헬만 사랑해.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후손들이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뭐요? 그 갈릴리 해변 지방에 사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였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2절 3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보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뭐? 할렐루야.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뭘 봐? 큰 빛. 예수.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이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요? 정말 흑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큰 빛 대신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빛을 발산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 나와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의 그 현장을 본 목격자들은 너무 무서워했고 말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